생명의 주님,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어제의 날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언어가 주님을 높이는 말을 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 언어가 주님을 높이지 않고 나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됨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주일 설교 중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모든 삶이 전도의 삶이며 성령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성도의 모든 삶이 전도의 삶이 되는 것, 즉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제 의도와는 다르게 전도가 필요 없는 것으로 전달이 되었을까 봐 염려가 되어서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는 분명한 성도들의 사명이며 삶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그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의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유대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차근차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설명했고 그들은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고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음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고 큰 기근의 때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부조를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19절부터 21절입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 흩어진 성도들은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두 번째 문맥은 22절부터 26절입니다. 예루살렘은 안디옥에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만나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합니다. 세 번째 문맥은 27절부터 30절입니다. 로마 전역에 기근이 임했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는 구제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유대인의 할례와 율법과 성전을 모두 자기 자랑으로 삼았음을 설교를 통해서 고발했습니다. 이에 마음이 찔린 그들은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스데반은 순교했고 이 일을 시작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핍박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19절에 의하면 핍박에 의하여 흩어지게 된 이들은 역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전히 이방인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과 11장 전반부에 기록된 고넬료 사건을 통해 베드로와 사도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형제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더 이상 육체의 할례를 통해 정결함과 부정함을 나누는 시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정결한 자가 되는 시대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여전히 자신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 들키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이를 본 사도 바울은 아직도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느냐며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성령을 받아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복음을 깨닫게 되지만 저의 율법주의적인 성향은 한 번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생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율법주의가 틀린 것을 알면서도 율법, 즉 규칙을 만들고 지키는 것을 선호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건 추상적이고 실천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오늘부터 주일에는 100보 이상 걷지 않겠습니다 라고 작심을 하고 지켜가는 것입니다. 제가 정한 규칙을 한 10년쯤 지킨다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100보 걷는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101보 걷는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보다는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를 사랑한 것 같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좀 더 눈에 띄고 지키기 쉬운 규칙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지키면서 자기의 신앙의 됨됨이를 점검하는 기준으로 삼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가르치시고 은혜를 경험케 하셔서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절과 21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스데반의 순교가 시작된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으로 흩어지게 된 이들 중에서는 그래도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의 눈에 띄는 단어는 주 예수입니다. 저는 첫 번째 문맥을 묵상할 때 주 예수가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과정 중에 주님의 손으로 강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배경은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핍박을 피해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이방 지역으로 쫓겨나게 된 상황인 것입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방 지역으로 보내짐을 받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도 한 곳에 모여서 조용히 살지 않았을까요?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저희가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보았던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모두 자기 것으로 여기는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가난한 이를 도왔을 것이며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쁨으로 기도하기에 전념했을 것입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그들의 삶의 모습은 그들이 처한 핍박이라는 현실과 전혀 달라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와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이들을 날마다 더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를 이웃들에게 말했을 것이란 것입니다. 어쩌면 주변의 헬라인들에게 질문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지금 도망을 쳐온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기쁨으로 가득하십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저 보고 들은 바를 성령님이 말하게 하신 대로 전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들이 아무 전도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내뱉는 모든 말은 복음을 전하는 말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삶이 모두 복음을 그려내는 삶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미 삶으로 입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언제든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웃에게 주 예수를 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저희는 갑자기 원치 않는 곳으로 옮겨가야 하는 핍박의 상황이 오더라도 변함없이 그곳이 어디더라도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 주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며 기도에 힘쓸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 안에서 행복한 저희의 모습은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즉 생명의 양식이 있는 저희에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구원하는 자를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안디옥 지역의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22절과 24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안디옥에 모인 자들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선포한 일을 접했을 때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사실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은 사실로 비난한 것과는 사뭇 다른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합니다. 이는 우리말 성경에는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나바는 단편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모습으로 섣불리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판단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 끝까지 주께 충성하라 라고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특히 저의 믿음을 너무 자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자신감보다는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약속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거라는 확신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쉽게 바뀔 수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꺼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임을 믿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붙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서는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 안디옥으로 데리고 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큰 무리를 1년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처음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회심한 모습에 기뻤지만 바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며 논쟁할 정도로 복음의 진리를 잘 알고 있었던 사울을 데리고 와 1년간이나 안디옥 교회 형제들을 가르친 후에 비로소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본다면 1년간 그들을 검증하고 또 검증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복음이 정말 다른 복음은 아닌지 가르치고 또 가르친 후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에게 중요한 건 당장 많아진 것 같은 성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회심한 것 같고 감정적으로 고조가 되어 있는 이들이 주님을 목 놓아 부르는 모습으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삶으로 입으로 고백하는 복음의 내용으로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정말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과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구별하여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하는 데 신중했습니다. 저희도 복음에 이러한 신중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수많은 말씀이 인터넷을 통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른 복음인지 다른 복음인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말들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저희 시선을 돌리게 하는 말일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저희의 눈을 가리는 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저희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는 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1년이나 검증하고 또 검증한 것처럼 저희도 바른 복음을 정말 알고 있는지 구별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바른 복음에 대한 갈증이 있기는 한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고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을 갖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전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도 듣는 이로 하여금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자기를 증명하게 하고 있다면,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에 감사하여 행하는 행함들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을 근거로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게 한다면 저희는 여전히 복음의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희는 오늘 본문 두 번째 문맥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진지함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자신을 날마다 검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아는지, 내가 전하는 복음이 사울과 바나바가 가르친 십자가 복음이 맞는지 검증하고 또 관심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세 번째 문맥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운 자들에게 눈에 띄게 나타나는 모습이 안디옥 교회 형제들에게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운 그 즈음에 몇몇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도착했습니다. 그중 아가보라는 사람이 로마 전역에 심한 기근일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스리던 그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돕기로 합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제 안디옥 형제들을 지칭하는 말이 제자들로 바뀌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처음에 일어난 일이 재물에 대한 성도들의 마음이 끊어지는 것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안디옥 교회 형제들에게 복음이 선포된 이후 성경이 기록하는 첫 번째 사건도 재물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재물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방불한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물로 옷을 입고 있는 진짜 우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 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는 장면에서 재물에 마음이 끊어진 성도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계속해서 재물에 대한 마음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시급히 기도를 해야 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는 지역을 넘어 시대를 넘어 모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가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는 소중한 존재이며 함께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쪽으로는 교회가 너무 재물이 많아서 부패하고 한쪽에서는 재물이 너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교회가 많은 현대의 교회의 현실의 문제는 결국 그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복음이 정말 바른 복음인지 돌아보는 데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속 초대교회들이 임하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스데반의 순교였습니다. 역사 속 교회가 탄생한 것도 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방식은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 더 결속하고 내 것을 더 취하고 상대방을 짓밟고 우리 편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지만 교회는 반대입니다. 복음을 가장 잘 아는 이들, 성령 충만한 이들이 그 공동체를 위해서 가장 많이 죽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죽게 될 것입니다. 가장 헌신하게 되고 낮아지고 순종하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교회가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올바른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